창세기 22장. 지금 우리가 계속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따라서 또 성령님을 따라서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그 메시아이신 예수와께서 어떤 분이신지, 교회가 어떤 터 위에 세워져야 되는지, 그 일 후에 그랬습니다. 그 일 후에라는 것은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난번에 18장 내용들을 좀 살폈는데, 19장에 넘어가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고, 그 장면 가운데 가장 또 인상 깊은 장면이 있다면 19장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러니까 롯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롯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생각하셨냐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친구였어요. 벗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하나님의 벗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벗 친구라는 것은 아하브라는 단어에서 시작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분사 형태로 쓰일 때 그 친구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 친구는 결국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친구라고 그래요. 22장, 오늘 22장을 볼 건데, 22장에 가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을 바치는 장면이 나와요. 이 22장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175세까지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죽을 때까지, 그 성경을 보면 특별한 이야기가 없어요. 아브라함에 대한 어떤 대단한 이야기, 믿음으로 승리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대충 살았느냐? 아니에요. 그냥 친구로 쭉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친구로, 아브라함은 벗으로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다가 주님의 때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장 하나님과의 어떤 결정적인 친구가 된 때가 언제였을까? 언제였을 것 같아요? 친구는 예수님께서 어떨 때 친구라고 그랬어요? 목숨을 내어주는 게 친구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가장 친구가 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였을까?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아들 100세에 낳은 이삭을 바칠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독특하고 특별하고 그런 성경 기사가 있질 않아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때부터 걸어간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도 동행했지만 완전한 친밀한 가운데 주님과 함께 그냥 행복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어떠한 문제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돈이 문제가 되겠어요? 자식이 문제가 되겠어요?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지금 이미 하나님과 하나가 됐는데, 하나님과 친구인데 뭐가 문제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경지가 여기까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경지에 올라서면, 그 믿음까지 우리가 나아가면 그 다음부터는 뭘 고민을 하고, 뭘 갈등을 하고, 뭘 괴로워하고.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누가 생각이 나냐면 부자 청년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지켰나이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지키고 다 지켰어요. 근데 주님이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희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정말 주님이 한 가지 부족하다 그랬으면 그거 한 가지 부족한 거예요, 실제로. 근데
이 부자 청년은 그것을 버리지 못했어요. 결국 주님을 떠납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지금 25년을 75세에 갈대아우르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와서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동안에도 여러 번 주님이 나타나셔서 12장부터 시작해서 12장, 그 다음 13장, 14장 롯이 끌려가는 장면, 또 15장에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고 16장, 17장 또 약속해 주시고 계속 약속해 주시고 25년 동안을 흘러왔어요. 그리고 100세 아들을 낳았어요. 이 25년 동안 수많은 기도를 주님께 드렸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수많은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또 수많은 하나님과의 경험이 있었고 체험이 있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25년 전에 이제 선택하고부터 25년을 이끌어 오셨는데 이제 마지막 시험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한 그런 시험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는 마지막 한 가지, 마지막 테스트. 그게 뭘까? 25년 동안 약속을 해서 25년 동안 기도를 했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고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25년의 기도의 응답, 아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또 그 기도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이삭을 바치라는 거죠. 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 이 장면 22장이죠. 여기에서 통과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예수와 함께 마지막까지 동행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 각자에게 이런 테스트가 있을 거예요. 각자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 일 후에, 요 전에는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정말 인정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21장에 이삭을 낳죠.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22절 이후에는요, 아비멜렉하고 군대 장관이 와요. 근데 2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아요. 그래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서로 해하지 않도록 언약을 체결해요. 사실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 밑으로 사실 들어온 거예요. 먼저 와서 언약을 체결하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보세요. 25절 보세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뭘 해요? 책망해요. 아주 지금 아브라함이 이런 위치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일들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22장 1절이죠. 그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이제 아주 편해졌어요. 아브라함아 하면 이제 대답하고 이분이 누군지 알고, 우리 18장에서도 그 세 천사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셨죠. 하나님 천사이셨는데 이분이 메시아였죠. 이분이 메시아였어요.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의 모습,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찾아오시는데 이분이 누군지를 아브라함이 이제 알아요. 친구잖아요. 누군지를 알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굉장히 이제 자연스러워요. 하나님 부르시고 대답하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 자체가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그런 산이에요. 모리아 산이. 그리고 후에 여기에 뭐가 세워집니까? 성전이 세워지죠. 이 땅에. 그 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와께서 죽으시죠. 그러니까 이 산은 그냥 산이 아니에요. 자,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산. 자, 근데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지금 보통 우리가 이 22장을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체하고 그 마음이 얼마나 갈등이 생기고 막 얼마나 그랬을까. 이 이삭을 바치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하고 지금 100세 얻은 아들인데 하나밖에 없는 언약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거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아들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런 흔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예요. 우리 같았으면 어떨까요? 또 한편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가능성, 어떤 가능성? 우상숭배 가능성이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전히 이삭이에요. 이삭은 포기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가능성. 이삭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도전장을 내미신 겁니다. 너의 마지막 우상 숭배 가능성. 아브라함의 마지막 우상 숭배 가능성. 여러분에게 있어서 마지막으로 우상 숭배할 가능성이 있는 것. 하나님 그것을 분명히 여러분에게 도전하실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내가 우상으로 섬길 만한, 숭배할 만한 그 무엇. 그런데 한번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번제로 드리라 했어요. 아브라함이 고민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보세요.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고민했다면 어떻게든 시간을 끌었겠죠. 절대 고민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어요. 새벽같이 일어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을 속히 지키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속히 지키려고. 속히 이루려고. 여기에는 내 마음이 들어가 있질 않아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들어가 있질 않아요. 아브라함의 중심은 하나님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자기의 생애 가운데 이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기간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100세에 태어난 이 아들 이제 10대죠. 이 기간 동안에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했어요. 아침 일찍이 일어나. 첫 번째 증거입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3일길을 간 겁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혼자 돌아온다고 말하고 있지 않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보실래요?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아브라함은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실 자도 하나님이시고 이 아들을 죽여도 다시 살리실 걸 믿는 것이 이 아브라함이었어요. 믿음으로 이것을 했어요. 지금 뭐 주저하고 뭐 억지로 하고 이런 게 요만큼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셨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그대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볼게요. 계속 22장 6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이레인데 우리 이레라고 하죠. 여호와 이레 할 때 이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자, 그다음에 증거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뭐 거기서 또 꾸물거리고 뭘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가자마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 위에 놓고 바로 그냥 잡은 거예요. 바로 칼로 아들을 잡으려고 한 거예요. 여기 이 9절 10절 안에 아브라함이 뭔가 조금이라도 주저한 기색이 전혀 없어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때부터 지금까지 칼을 내리치기까지 모든 것이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100% 이건 여기는 0.01%의 어떤 의심이 없어요. 정말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완전한 일치고 하나예요.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말락 아도나이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말락은 사자 천사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 이렇게 말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더 엔젤로 되어 있어요.
the angel. 앞에 더를 왜 썼냐면 그 천사라는 거예요. 그냥 많은 천사들 중에 어떤 천사가 아니라 그 어떤 그 한 천사를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누굴 것 같아요? 이 천사가 18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천사예요. 이분이 정말 특별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신 이분이 천사로 나타났어요. 18장에는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사람으로 나타나셨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시면서 천사예요. 그 어떤 천사. 이분이 메시아라는 거지, 이분이. 앞으로 이제 계속 이것을 추적할 거예요, 계속. 근데 저는 1절에 나타나신 이분이, 이 엘로힘이 11절에 나타난 이분하고 같은 분인 거예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11절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히브리어로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문장이에요. 그리고 이 11절에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하나님 이 아브라함은 어때요? 이 소리를 듣고 누군지를 알아요, 금방. 처음 듣는 목소리가 아니에요. 처음 듣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동안 수도 없이 찾아왔던 그분이에요. 그리고 1절에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했던 그분이에요. 그 엘로힘. 하나님이신데 천사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나타나신 그분.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그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되 그 천사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야고보서로 가볼게요.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증거가 뭐예요?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여기 야고보 사도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지냈어요. 심지어 소돔을 멸할 때 롯을 살리신 이유가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살리셨어요. 그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증거, 가장 사랑하는 것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만이 전부이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 하나님의 친구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면 그 전에 몰랐어요? 아셨잖아요. 이 행위로 확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아무리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도 그것을 주님께 표현하지 않으면,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아닌 거죠. 얼마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지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척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막 그냥 잡는 거예요, 정말로. 그때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아.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1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살핀 거예요. 이 13절에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아들을 대신하여. 지금 이삭이 예수아를 예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것, 이게 생명이에요. 이것을 대신해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나의 생명을 대신해서 예수께서 죽으시는 거예요. 내 생명을 대신해서, 이삭의 생명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어린 양이 있어요. 이 양이 있는 거예요.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르에,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어떤 이렇게 엄청난 일이 딱 벌어지고 나면 그 후대까지도 이것이 영향을 미쳐요. 그렇죠? 야곱 같은 경우는 그 낯선 사람하고 씨름을 했는데 그분이 메시아였죠. 하나님이셨죠. 그 후대 사람들이 그 힘줄을 먹지 않잖아요. 너무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후대까지도 계속해서 이게 영향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와께서 육체로 오시기 전 예수와 하나님께서 이 모리아 산에 지금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 2000년 뒤에 이분이 직접 오세요. 이분이 직접 오셔서 이 어린 양, 이 양처럼 제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 2000년 전에 그 자리에 지금 있는 거예요. 메시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2000년 전에 여기에 지금 이 산에 지금 계신 겁니다.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셔도 누구도 말 못합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저런 복을 주셨어요? 말 못합니다.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다 쏟아부어 주신다고 해도 누구도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브레이크 걸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가십시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여기 내 씨는 남성 2인칭 단수로 쓰여지고 있어요. 어떤 여러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씨, 한 자손을 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에서 우리는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들의 문, 그 대적들의 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앞에 5절에 약속한 대로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했죠.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사건 이후에 이제 2000년 후에 일어날 어떤 한 모습을 이 모리아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벗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계속 뭔가 걸리지 않습니까? 계속 뭔가 한 가지씩 걸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주저함 없이 걸어가야 하는데 걸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려요. 끊임없이 걸려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내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갈등을 해요. 고민을 해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메시아는, 지금 2000년 전에 이 사건을 바라보았던 메시아는, 예수와께서는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어요. 할례 받는 그날 예수와라는 이름이 그분에게 주어졌어요. 예수와께서 할례를 받으셨어요.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정말 충격적인 일이 두 번 있어요. 그건 하나는 뭐냐면 예수와께서 할례를 받으신 사건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와께서 세례를 받으신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할례를 받으셨어요. 로마서 15장에 팔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할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포함되신 거예요. 유대인의 한 일원이 되신 거죠. 유대인에게 주신 한 언약,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신 거죠. 그리고 예수와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를 왜 받으실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할례를 받을 이유도 없고 이분이 세례를 받을 이유도 없어요.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 인간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는 건 뭐냐면 한 유대인으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할례를 받으신 거예요. 할례를 받음으로 유대인의 일원으로 아브라함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신 거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인간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이분이 사람이란 얘기예요. 진짜 사람. 인성을 가지신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할례를 받음으로 유대인과 하나 되셨고 세례를 받음으로 온 인류와 하나 되셨어요.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셨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성령으로 일하셨어요. 성령으로 사역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의 모든 뜻을 포기한 거예요. 예수와께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 있었어요. 할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세례를 받음으로 온 인류와 하나가 되신 거예요. 사람이 되신 거예요. 정말 내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음을 드러내신 거예요. 지금 여기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라 말씀하신 분이 메시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양을 준비해 주신 분도 메시아이시고, 이 메시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신 이분이 바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와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메시아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와이십니다. 기도합시다. (4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그분이 4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하셨던 메시아가 지금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표현으로 완성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하나님께 이삭을 드렸어요. 주님, 우리가 이 메시아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메시아의 친구로 살았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